아주 소시적에 우유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이제 젖나는 양을 키웠어요. 그때는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이고 아침 새벽에 일찍 손으로 젖을 짰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이다병으로 우유 한 병씩을 받아다가 우리 큰형님께 상납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 역시 우리 장손에 대한 이 사상, 그 신념이 너무나 확고해서 오로지 우유는 큰아들에게만 먹이셨습니다.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교복도 여러분 제가 거의 교과서도 헌 책을 썼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새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야, 찢어진 바지 입고 핫바지 입고, 야, 핫바지가 나간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혀 원망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제가 우유 배달을 하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또, 야, 오늘은 왜 우유가 적냐? 그래서 또 덜미가 잡힐까 싶어서 오늘은 우유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유를 짜는 분에게 온갖 아첨과 아부를 다 떨었습니다, 여러분. 양손으로 우유 짜는 모습을 보고 삼촌도 아닌데 제가 삼촌이라 불렀어요. 저의 그 어릴 때부터 그 대인관계 이런 거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젖을 짜는 그분의 조남이 최경호 씨라고 하는데요. 그 집에는 3명의 형제가 살았어요. 큰형님은 최찬호 씨, 둘째 형은 최성호 씨, 마지막 동생이 최경호 님이었습니다. 제가 최경호 그 님께, 경호 삼촌 어쩜 이렇게 우유를 잘 짜세요? 힘드시면 제가 좀 짜줄까요? 여러분 옛날에 의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꼬구쟁이로 앉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시절에 그냥 무릎을 꿇고 무등산 헐먼 수영관에서 진짜 3시간 반 4시간을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은 무릎을 1시간 30분 꿇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이제 조금 노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꼭을 치고 제가 한 20분 젖을 짜줬어요, 여러분. 짜줬더니 젖을 짤 때 세수대야 같은 넓은 그릇에 쫙 짜거든요. 짜요. 제가 하도 기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유를 사이다병 하나는 아니지만 거의 반 이상을 저에게 마시라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아부가 통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칭찬하고, 삼촌 어제 우유를 먹었더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힘이 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안 줄 수가 있나요? 또 얻어먹고 또 얻어먹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나이 먹기까지 이렇게 젊음에 탱탱하고, 여러분, 이제 골프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싱글로 친다는 거,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이야 우유가 흔해 빠졌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 제가 생존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계란 후라이, 우리 남편 장로님이야 귀공자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계란 후라이 우유 많이 드셨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계란 반숙 또 계란 찜 못 먹었어요. 첫째는 할머니가 96세까지 사셔서 할머니가 다 잡수시고, 또 이제 여러분 우리 큰형님 장손이요, 장손. 그러니까 우리 둘째, 셋째, 막내는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학교 가면요 애들과의 관계성이 좋아가지고 막
계란찜, 계란 후라이 여러분 가지고 오는 애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분명히 그래. 내가 계란 네 후라이를 먹는 한 나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예.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중학교 다닐 때 막 신앙이 독실해가지고 막 그 계란 후라이를 가져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지가 뭘 안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 휴전선 155마일 그래서 하도 기다리다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후라이를 제가 먹어버렸어요. 누가 먹었냐? 그랬지. 내가 먹었다. 왜 먹었냐? 내가 네 친구 아이가. 친구지. 친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아. 지금도 전화해서 교회 장로로 되어 있는데 그때 계란 후라이 내가 저 보상할 테니까 한번 와서 내가 밥도 사주고 말이요.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소중한 어린 양을 그냥 의무적으로 잡아먹는 절기가 있었어요. 예, 그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염소는요, 양은요, 절대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14일 동안 구별시켜 놓고 14일 동안 여러분 간직했다가 해질녘에 이 양을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을 잡고 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로 10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신으로 애굽 땅을 방문하실 텐데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지만은 저 문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그냥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패스 오버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구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우슬초를 한 묶음 다 묶어가지고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요.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방문할 때 이집트 모든 초태생 장남을 여러분 그때 장남들은 참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남 오늘 여기 장남 되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그때 안태기를 너무나 잘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보시고 뭐예요? 그냥 패스 오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억압과 착취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임신을 하여 딸을 낳으려면
세상에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1장 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여러분 이름이 두 명이 나오죠. 십브라와 부하. 여러분 이 사람들만 산파 역할을, 여러분 장정이 60만 정도 된다면은 두 명이 어떻게 산파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산파 무슨 그 어떤 노조 협의회 아니면 산파 무슨 협의회 이렇게 조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얼마나 원더풀하고 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성경에 무슨 산파 무슨 조직위원회가 있다고 우리 이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 상상, 고대 근동에 또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말씀하시느냐?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정균환 박사님께서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박사님, 총장님 기억하고 계시면 모르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 다른 건 몰라도 암기력, 이거는 여러분 제 앞에 아마 제가 우리 용인시에서 우리 아마 경기도에서 땀 흘리기 대회에 나가는 사람 아마 거의 1등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운동을 하면 바로 그냥 땀이 바로 나와요. 지금도 선풍기 3단이 지금 제 앞에서 돌아가고 있다고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산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신하들에게 명하여 가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줘라.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기서 나일강에다가 남자 아이들을 던진다. 이거는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그 강, 이집트의 나일강은 한마디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 크눔신과 하피신이 나일강의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찬미하는, 우리는 이제 서울청가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서울에서. 근데 그들에게도 나일강의 찬가가 있었습니다. 오 나일이여 땅에서 솟아올라 이집트를 살리시는 이시여, 그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지만 어둠 속에 흐르며 태양보다 더 큰 축복을 내린다. 그대가 넘치면 온 땅이 기뻐하고 사람들은 환호한다. 굶주린 자는 배부르게 되고 헐벗은 자는 옷을 입으며 모든 생명이 기쁨으로 살아난다. 그대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들판을 푸르게 하며 신들의 선물처럼 풍요를 준다. 왕과 백성 모두 그대의 은혜로 살아가니 그대는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로다.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불렀던 크눔신과 하피신을 노래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남자아이들을 이집트의 나일강에다가 던진 것은 한마디로 크눔신과 그리고 하피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 이것이 핫비신과 큰음신에게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격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애굽 왕은 매일 아침 애굽 강가에 나와서 나일강의 신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렴풋하게 정언해 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래서 마침내 나일강의 피지양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참, 모세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탄생도 그저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아, 나는 오발탄이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잘못해가지고 나를 낳았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정하시고 여러분을 명작과 같은 시로 탄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나이가 나이가 먹는다기보다는 애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막 젖을 때마침 줘야 되는데 모세가 얼마나 우렁차든지 막 젖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모든 심지어는 하여간 지리까지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왕궁의 법도를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저 미디안 광야로 인도했다가 여러분 이제 모세를 억압받고 또 착취를 받는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그러나 바로 왕은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일강의 피지양,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가축재앙, 우박재앙 할 것 없이 흑암재앙까지 내렸는데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이 플롯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왕을 더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왜? 더 위대한 반전 드라마, 리버전 드라마, 인버전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마침내 장자재앙을 일으킵니다. 장자재앙. 애굽의 모든 초태된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장자들을 다 쳐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패스오버를 하게 하셨어요. 패스오버를 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열나흘 동안 구별되게 간직했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집안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3절을 보십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로 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자 우리 하나님께서 패스오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사건입니까?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마침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는 독립을 하였고 광복의 은혜를 입었다.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나왔을 것입니다. 구주의 그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피를 볼 때 내가 너무 서리라. 여러분, 어느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약 1500년 후에 진짜 어린 양이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나흘 전에 여러분 구별함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해질녘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후 해질녘에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해질녘이 오후 3시부터 6시인데 예수님께서도 오후 3시 이후에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 자, 여기 제9시란 말은 우리 오늘이 태양력으로는 뭐냐?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해질녘 오후 3시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어요. 그러고 나서 좀 한동안 있다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12장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애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온갖
찍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뿐입니까? 예수님은요,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진 채로 여러분 알몸으로, 서양의 화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 하체 부분을 기저귀 같은 걸 가려워졌지만 사실은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그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 수치스러운 알몸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물과 피를 다 여러분 쏟아내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을 맞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근데 그때 물을 주면 바로 돌아가신대요. 바로 죽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못이 박힐 때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관통하는 그 놀라움, 그 아픔, 그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저먼불로 타올로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외치잖네. 아, 끝없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가. 그런데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 염통이 있는 곳에 그냥 창으로 팍 쑤시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롱기누스래요. 외눈박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흐르는 피가 그 피점이
눈 멀고 있는 눈에 딱 그냥 떨어졌대요. 그러자 에눈바기 롱기누스의 눈이 다시 떠져서 두 눈으로 세상을 봤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은 그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나 자신이 오늘날 로마 군병 같지는 않은가? 예. 우리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뿌려지고 발라지면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아멘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줄을 몰라요. 참. 아니, 공동체는 생각 안 하고 교회의 덕은 생각 안 하고 자기중심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교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망했어요. 동로마 교회가 그렇고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고, 여러분, 여러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강팍한 마음을 갖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 결국 그의 무지함이 보여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시 못 박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폭력의 손이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이 그를 멍들게 했으며 살인자를 보러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돕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디까지나 역설적 반어적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깊이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기품의 버림받음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반어적 역설적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버림의 체험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를 붙드는 신앙의 절규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현을 현대적 문학적 감성으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물망초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때려야 뗄 리가 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이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처럼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거지 같아? 그래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절규의 부르짖음으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갖 고통 속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대속이란 말을 안 쓰고 물망초만 얘기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대속하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영혼의 우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발라야 돼요.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자만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느냐?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진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보혈이 강물처럼 폭포처럼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피를 문 지방에 바르고 말이요, 임방과 설주에 발라. 여러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라서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자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금을 이기고 승리하여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피.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정확히 지으면 그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앓고 계셨다. 앓고 있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계셨다. 그러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리의 질고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여러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은 근데 전혀 도살당하는 양이 여러분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53장 7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멜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에덴에 가시나무가 없었어요. 엉겅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그 에덴의 동쪽에는 뭐가 있었느냐? 찔레와 가시와 엉겅퀴가 비로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예수님은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채찍에 얻어맞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흘리셨던 보혈, 그리고 십자가에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걸 통해서 물과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려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질병도 나을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고통 사라져요. 질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흘리셨던 보혈을 여러분의 영혼의 문설주, 마음의 인방에 바르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